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은 누가 말한 걸까요? 본문은 사도 요한이 말한 걸까요? 침례 요한이 말한 걸까요? 성경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구 얘기냐?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을 서로 논쟁을 해요. 어느 쪽은 사도 요한, 어느 쪽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했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은 1.1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자 영감설이죠. 성경의 무엇성과 권위를 믿고 그 전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전제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성경을 누가 어떤 사람이 썼느냐 그걸 기록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이런 부분의 원래의 의도는 원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추정해서 뭡니까? 모세오경은 모세의 서기관 누가 썼을 것이다. 모세가 썼을 것이다. 누가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는 얼마 전에 저를 만나서 여호수아도 모세오경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다.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 고스란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액면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저의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마치 전깃줄처럼. 강해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설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해 설교, 저는 다 강해 설교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목 설교가 각기 자기가 생각한 것에 있어서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요한복음 3장 전체는 참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3장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단락.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결국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부분으로 말씀드렸어요. 어제 호주에 있는 윤주자매와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이제 목사님 말씀도 잘 이해가 될 줄로 기대하고 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지금도 일본에서 호주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평소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이해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 나름대로는 더 기도하죠. 내가 설교를 잘 못했구나. 아직도 설교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유일신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하냐,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신 구원의 완성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론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이것이. 그리고 22절부터 30절은 독생자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 구원이 되느냐, 어떻게? 그래서 독생자와 우리의 결혼의 문제다. 그래서 결혼론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 오늘은 결론 3장의 결론 부분인데, 본문을 보시는 데 있어서도 염두에 두실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 뭘 해오느냐, 비교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대조법을 씁니다. 우선 대조법의 첫 번째는 신인 메시아와 신인 메시아가 아닌 지금 예비자와 대조를 하는 거죠.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에서 오시는 것과 땅에서 난 이를 대조하는 거죠. 위에서 온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근데 땅에서 난 이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까? 본문은 예비자로 먼저 주님과 침례 요한의 대비, 신랑과 신부의 대비, 그렇죠? 침례 요한을 신부라고 하고, 그래서 흥할 자와 쇠할 자의 대비, 이렇게 전부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나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주님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선지자의 대비론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선지자의 비교를 했는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냐? 우선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주님이죠. 주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누구도 보냈어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죠. 공통점은 주님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고 선지자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둘 다 지금 같은 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에게도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름을 한량없이 준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님과 선지자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점. 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는데 선지자는 성령을 어디에 주셨어요? 밖에, 몸 밖에. 선지자들과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은 몸 밖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예수님은 몸 안에.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말하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저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안에도, 정말 내 안에도,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의 간절한 단 하나의 소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이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님의 정체성을 비교해서 같음과 다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르냐,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선 주님과 예비자,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셨고, 둘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선지자나 주님이나 다 누구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저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한, 진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이끼라든가 떨거지가 끼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죠. 벌써 이제 2해만 지나면요, 제가 40년 목회를 한 거예요. 그것도 단독으로.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설교를 연습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10시쯤 와서 여기서 혼자서 또 설교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한다고 그게 잘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함이지. 어떻게 하면 정말 엑기스마, 어떻게 하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나는 겉만 여기가 서 있지만 실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34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만물 위에 계신다. 이게 선지자와 주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본문은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침례 요한은 땅에 속한 거예요.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앞선 단락 때도 보면 신랑의 음성과 친구가 듣고서 친구가 말하는 것의 그 차이를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증거한 것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서로 다르잖아요. 같은 말이어도. 그러면 같은 것은 뭐가 같으냐? 자, 주님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뭐가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예요. 그렇죠? 그 외에는 다 선지서, 전부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죠. 이게 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같으냐면 복음서가 됐든 창세기가 됐든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겁니다. 축자 영감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쓴 것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령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점이에요. 그럼 다른 점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주님이 증거하신 것은요 주님이 직접 보고 주님이 직접 듣고 그래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단락에서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는 그것을 또 들은 거예요. 들은 걸 또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이죠. 주님은 직접이고. 그러면 우선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 전체는 다 선지자, 성령의 역사로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비유라고 그랬죠. 성경은 다 비유예요. 어느 것 하나도 비유 아닌 게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도 비유예요. 하나님의 비유잖아요. 그 육신 자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젖먹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경우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국을 봤어요. 그것도 다 비유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천국이 무슨 거기는 영계예요. 비물질계예요. 거기에 무슨 유리바다가 있고 뭐 생명과가 있고 전부 다 비유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 선지자는 간접 체험한 것이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한 것,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만물 위에 계신다, 초월적이란 얘기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땅에서 난 거죠. 무슨 말이냐? 복음서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의 내용은 세상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과 세상 구원론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육적으로는 나왔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종에서 자유자를 만들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육과 세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천국 구원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천국 간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천국입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고 들으시고 직접 하신 것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난다. 어떻게 보여요? 그게 직접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심령 안에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신 걸 저는 말하잖아요. 선지자들도 말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를 직접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의 차이, 무신론자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유일신을 믿는데 하나는 유일신에 의한 육신과 세상 구원의 유일신 종교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에 의한 것은 유일신 영혼 구원, 천국 구원의 신앙, 이것을 비교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신 종교인인가, 유일신 신앙인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은 구원과 심판론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본문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자, 32절은 주님이 직접 보시고 직접 체험하신 천국 복음을 전해도 받는 이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분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초월적이요 영이요 천국 구원이잖아요. 천국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천국 복음, 성경의 영생의 복음, 영생의 복음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복음은 아무리 해봐야 본문의 원리대로 한다면 땅에서 나와서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복음일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왜 영혼의 천국 구원은 복음서여야 되느냐? 직접적으로 말씀,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이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부터 정립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주님이 직접 보고 다 체험하고 그래서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을 한다. 그 말의 뜻은 선지자는 되지만 우리도 다 땅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겉사람은 육체 우선인 뱁새인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눈에 보여야 인정이 돼. 눈에 보여야 믿어져.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황새라고 내가 비유하잖아요. 육체는 뱁새, 영은 황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가 절대고 육체로 말미암아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안 믿어집니다. 아담 후손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원죄로 표현되는 우리가 잉태돼서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 그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로서는 불가능적인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마치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초월적 영이요 영의 세계니까 천국의 실제를 알고 믿고 주님의 증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예요. 람반어로 얘기합니다. 피스티오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다, 관념적으로 이해해버릴 수 있는 거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 받아들이는 것, 영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사람이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봐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육적인 그 본능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박자 구원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그래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들이 어떠느냐? 영혼이 잘된 것은 관념이야 그냥.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전부 다 세상 복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가지고
땅에 속한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아담 후손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우리들이 초월적인 천국 복음, 영혼의 천국 구원,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도 천국 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를 오늘 32절에 직접 체험한 것을 직접 증거를 해도 아무도 그걸 받는 이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33절 그의 증거를 받느니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이런 말이 어렵죠. 인쳤다는 것부터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나 보면 이렇게 말 엉덩이 이런 데가 뭐 격자나 이런 걸로 그 기구를 불에 던거 가지고 불에 달궈서 거기에다 찍으면 죽을 때까지 그 말 엉덩이에 그 표시가 있잖아요. 예, 우리 시골 때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그릇 바꿔질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모내기 하고 그러면요 온 그릇을 다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먹고 밥을 그냥 밥그릇보다 더 많이 위에다 싸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리고 몇 번 하면 집에 그릇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릇 이렇게 뒤집으면은요 딱 이렇게 더하기가 해져 있어요. 쫙. 그럼 어디 가서 동네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 성남네 그릇이네. 우리 그릇은 더하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쳤다 이런 거죠. 한 번 찍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스프라이디조라고 하는 단어죠. 자,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인쳤다라는 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갖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짜 구원의 확신 말고 영적 기도 한 번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 맞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구원받는 것의 원리고 이것이 원칙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스프라기저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 이렇게 하면 지옥.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지금 인친 것으로 하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한 번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건 영원이에요. 근래에 어느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마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나간 상태에서 만약에 죽으면 그건 영원한 지옥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랑달랑 할 일을 왜 하셔요?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보혜사는 한 번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리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틀림없이 구원받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단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심을 다 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천국 보좌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이건 창세기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하나님은 절대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 더 아실 것은, 하나님이 진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진리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도 다 진리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의 우리들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지만, 자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세웠으나, 결국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겟셋마네 동산의 주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 후손은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초월적인 영을 실제로 얘기하고 실제로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진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진리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느냐 이거예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기도하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틀림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정확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놓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직 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100번 놓으면 떨어져요. 1000번 놓으면 이거는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법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 신앙은 체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들이 정확하게 분별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실제적인 원리고,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것 아니면 절대로 그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실제로 여길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들 더 인정됩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 관념이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지금 실제잖아요. 그 영이 실제로 믿어지는 실제적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쉽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목사 도당직으로 교회에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도 바구니 돌리지 않고, 헌금 봉투에 이름도 쓰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실체성을 믿는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라는 것을 주셨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육체가 보이니까 절대적인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원리적이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양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신앙의 방법과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을 실제로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원리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뭐 어떤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그 성당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눈에서 뭐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열심이나 뜨거움이나 이런 게 아니죠. 우선 육신의 구원의 실제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빛을 사랑하는 것이다. 빛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원리적으로 정립돼야 되고,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안 반응하는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천국 복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냐, 어떤 음성을 들었고 어떤 신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정립이 돼야만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형성되는 거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36절에 어떠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원문은요, 현재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내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거예요. 영생이. 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 몸속에 내가 영접하면 현재적으로 나는 뭘 한다? 영생이에요. 영원히. 이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지 지옥의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유일신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주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면, 심판은 세상 복음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고 천국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 의뢰 이방인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른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코인노니 하실 때 다 의문점을 제시하던데 맞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거기는 아페이도를 얘기해요. 순종하지 않는다. 아가 붙으면 뭐예요?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인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노모스와 아노모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미래예요.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진노는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현재 영생이 내게 있듯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현재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진노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진노에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진노에 있는 자에게 참 평강과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냥 맨날 설교하면서도 그 초신자인데 그냥 뭔 일로 안 왔어, 이런 걱정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 데려오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지. 기도해 보셔야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찬송가에 보면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종교인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 전도는 종교인이어야 돼요. 종교인 전도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복음이에요. 내가 부자 됐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니에요. 출세해 주셔, 유명해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 우리가 보는 축복은, 그건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해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병들어도 축복이고 죽어도 축복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노예요. 근데 지금 이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요. 누가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주었다, 온 우주 만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의 절대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지인들 중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얘기들, 또 암에 걸려서 이번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예요? 26, 29살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유방암 4기여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기는 어렵잖아. 어제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참 많은 공로가 있었던 집사님이 사무실로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나 했더니, 뭐 이런 부분이야, 뭐 그게 우리들은 다 타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관계되어 있는 사람 중에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잡혔대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뭐 변호사를 사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멸망의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 안 할 수 있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그런갑다, 관념이니까 안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많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릴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볼 때에 주님이 그 영혼을 보는 그 심정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제목도 제가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라는 얘기는 육신의 예수를 믿는 그 육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빛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빛을 사랑한다는 말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그럼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불가능해요. 네,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딱 하나, 어떤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쫓는 자. 이성이 살아야 돼요. 분별력이 살아야 돼요.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이랬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맞아, 이것이 기구나, 이것이 길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것이 안 되면 붙잡고 기도해야지. 아멘. 근데 왜 그러면 진리만 쫓으면 되는 것이지 꼭 증거를 영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결혼론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실제로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신 큰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권사님에게 했더니, 목사님 큰 교회에서는요, 어지간해서는 권사 돼서도 평생 한 번도 기도 못 해보고 권사 끝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 붙잡고 내가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것이다. 무당을 얘기했어요. 강신무당과 세습무당을 얘기하면서, 강신무당이 진짜 무당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지 죄 없음으로의 구원이 아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내 심령 속에 실제로 영접해 드려서 나도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 확신으로 천국에 이르시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저희를 승리케 하시오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셨사오니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육신과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외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하겠습니다.